키네세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77강입니다. 177강 페이스 스쿨 3-5 제목은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에서만 온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에서만 온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학교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믿음학교는 우리의 믿음을 먹이고 우리의 영이 점점 강해지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생을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 안에서 자라가야 하며 점점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 좋은 것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더 많이 받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됩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운동하고 발전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구하오니 말씀과 기름 부음을 주시며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의 마인드와 영과 마음을 조명해 주는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응답과 도움과 방향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듣기만 하지 않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가 우리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강의들에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 그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에 놓으신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 믿음을 어디서 얻습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 답은 바로 완벽한 교과서인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 이 과정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상세히 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 버림받은 상태에서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 답은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기서 우리는 믿는 것이 시작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것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은 그저 기계적으로 듣는 말의 소리, 여러분의 귀에 반사하는 음파가 아닙니다. 왜 전파하는 자가 개입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러므로 보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제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여기에 전한 것이란 말은 들은 것을, 영어로 hearing, 들은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헬라어로는 레마라는 단어와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이므로 기름 부음이 된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는 뜻입니다. 그저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이 된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진정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는 여기서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묘사합니다. 거짓이란 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가장하고 추측하는 것으로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을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생기는 믿음입니다. 다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생기는 믿음입니다. 그게 내가 어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얘기했죠.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키스 목사님이 나의 잔디를 깎으러 올 것을 믿습니다. 글쎄요, 내가 당신의 잔디를 깎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당신은 내가 당신의 잔디를 깎으러 올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뿐입니다. 키스 목사님이 우리 쓰레기를 치워줄 것입니다. 그가 내 잔디를 깎아줄 것입니다. 그가 내 대신 세탁해 줄 것입니다. 글쎄요, 당신은 실망할 텐데요. 만일 당신이 나는 그가 할 줄로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원리에 대해 조금 배웠거든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추정이고 뭔가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은 내가 하겠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에만 근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과 그가 하겠다고 당신에게 말한 것에만 근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예를 신명기에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었다.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것은 너희에게 주었으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 올라와서 취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벽과 거인들을 보고 말하기를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당황하여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1장 40절 읽어보면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가 내릴 때에 모두 나가서 거두고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말라. 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거두려고 나갔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들은 하곤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들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것을 행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점을 아십니까? 모든 것 중에 돈에 새겨진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예컨대 이것의 완전한 그림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이다 라고 하셨을 때 조금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믿음을 말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말합니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이 당신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 그걸 하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한 것과 반대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해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듣지 못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또는 그가 당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혼동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믿으며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 않고 안 좋게 끝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말합니다. 거부하라고. 그러기에 믿음은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당신은 머릿속에서 뭔가를 끌어내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걸 믿을 거다. 나는 이것에 대해 믿을 거다. 우리는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는 그의 성령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말하고 행해야 할 것을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로부터 들을 때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이것에 동의합니까? 당신이 그로부터 들을 때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나에게 그걸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말할 때, 내가 그것을 행하기 위해 나설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나의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의 반응으로 기적적인 일들까지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내가 근거하여 행동하는 산 믿음이 되었습니다. 당신 이것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이것의 또 다른 예를 히브리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전당인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볼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노아는 홍수가 있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방주를 지을 믿음이 있었고 수년 동안 그 일을 할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위대한 믿음의 공적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사실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보겠습니다. 2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말합니다. 모세 지도하에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으나 라고 말했는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바로와 그의 군대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 진토의 양난이라고 하죠.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부르짖느냐? 왜 너희가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해라.
내 지팡이들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마른 땅으로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라.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에 대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두려움으로 쏩니다.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널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물론이죠. 이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자연법칙으로는 그들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도 없고 버스도 없습니다.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홍해를 건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에게 묻고 구하고 요구하면 그가 그의 성경을 통해 또 그의 성령으로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구에는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했습니다. 자, 행동은 똑같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을 말아올려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쪽에 물이 벽을 이룬 가운데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들었고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야 60만 정도의 군인들과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이 그들의 가축과 물건들까지 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한편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들이 건너려고 믿음으로 나섰습니까? 그들이 나서긴 했지만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실질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 두 백성이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하나는 기적을 얻었고 다른 쪽은 재앙을 당했는지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그것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까? 그들에게 선포된 것은 기름 부음이 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 얻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이제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믿음, 정상적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홍해로 발을 내디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들은 했습니다. 기적이죠. 그들은 홍해를 건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에게 홍해로 들어가서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적어도 7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건널 믿음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수 있게 할 믿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믿음과 추정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보입니까? 나는 요한복음 4장 41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3월의 우물가의 여자는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셨고 그들은 직접 그를 보았으며 그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 때문에 믿었다고 했습니다. 42절에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그걸 이해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견고한 기초가 세워지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되었군요. 큰 소리로 말하십시다. 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제 3-5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번 제 3주 제목은 How Faith Comes,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 5번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페이스 스쿨 믿음학교는 또 조금 이따 다음에 전하기로 하고, 이제 치유 메시지를 또 중점적으로 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키스모 목사님의 믿음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리고 또 이걸 번역을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듣고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2번, 3번, 여러 번 들으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 스쿨 믿음 메시지를 1주부터 아마 4주까지 해서 그러면은 5, 4, 20 하면 20강쯤 되는데, 이걸 제가 책으로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읽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또 확고하게 확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또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우리 그랭봉 목사님의 책 치유문 열리는 2가지 비결, 그 책과 또 제가 쓴 치유 고백집이 있죠. 하나님의 치유 선고 49절 이렇게 고백하라, 이 2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 질병으로 고침받는 일에 놀라운 효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문자로나 또 카톡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주시고 저와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